할렐루야.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함께 찬송합니다. 주 보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일려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은 더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도 그로 인하여 살기도 하고 죽게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 악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일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2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하시며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진노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앞에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자들, 그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던 정탐꾼 10명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도 악평하여 이르기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악평하게 되었고 또 그 땅의 백성들에 대하여 과장된 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낙심케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들 중에 안악자손의 후손으로서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이 보잘것없다 라고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2절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원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악한 말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실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말씀인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 악한 말을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네가 내 앞에서 우리는 망하리라.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인데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전부가 자 내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이 광야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 전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세 이상 된 자는 누굴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을 때 60만이 넘는 수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 계수된 모든 자가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33절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의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자녀들은 너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한 죄, 그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고생, 고통,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큰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여러분 14장 8절 말씀이죠. 정반대의 말을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악한 말로 그 땅에 대해서 말하고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땅이 아니야. 오히려 그 땅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38절 말씀.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다 망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외쳤던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생존하게 되고 그 땅에 발 디디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이 달랐을까? 12명의 정탐꾼이 같이 가서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왜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었느냐, 말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여기에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달랐다는 거죠. 10명의 사람됨과 2명의 사람됨이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10명은 악한 자들,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고 그들로 인하여 또 회중들이 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헐뜯는 그런 비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심령의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의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말을 해요. 그러나 심령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생각을 하고 병든 말을 하게 되고 병든 짓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육적인 말밖에 못해요. 육적인 짓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달랐다. 영적으로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이처럼 다르게 되었고 그 다른 말이 또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들 자신에게도 그것이 악한 말을 한 자에게는 화가 되고 믿음의 말을 한 자에게는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확고한 지식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축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12명 가운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달랐을까? 어떻게 그들 두 사람은 이 10명과 달리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들의 평소의 일상이 달랐음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삶의 자리가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늘 모세 곁에서 모세가 어디로 가든 따라가고 또 모세의 모든 것을 옆에서 돕는 그러한 아주 충성된 헬퍼, 시종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만나고 누구로부터 말을 듣고 누구를 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함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하게 되고 또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믿음의 삶을 보게 되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누구일까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항상 가장 앞선 지파가 어디냐, 선봉 지파가 어디냐 하면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맨 앞에 있을까요? 그렇죠, 갈렙이죠. 갈렙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맨 선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맨 앞에 서 있다는 말이 뭐냐? 그는 일평생 두 가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게 되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요. 할렐루야. 형편 따라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한 뭐냐? 그들 앞에서 행한 게 언약궤예요. 항상 여러분, 갈렙은 맨 앞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게 되었고, 그럴 때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냐, 이게 중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로부터 말을 듣고 또 누구를 보면서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모세, 갈렙은 언약궤,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는 삶. 여러분, 또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로운 교회 생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늘 구심점으로 해서 중심을 해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을 위해 세워진 영적 지도자와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생활이 그의 일상이 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축복되고,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축복이 되는,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굳건한 믿음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주인공 또 견인차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